예, 7월 15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그 제사장 의복에 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은 일상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사장 의복은 반드시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옷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명에 걸맞는 합당한 옷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또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옷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굉장히 주목됐던 부분은 어깨에 올려진 2개의 보석, 그리고 가슴에 박힌 12개의 보석. 보석이 의미 있다라기보다 그곳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죠. 결국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단독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또 영혼들을 품고 또 자녀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 어떤 모습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에봇과 흉패를 제외한 이제 그 에봇 밑에 입는 겉옷, 그다음에 속옷, 뭐 속바지, 띠, 관, 두건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본문인데요. 자, 오늘 그 실제적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 순서로 한번 그 옷의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28절을 보면 세마포 속바지입니다. 속바지를 제일 먼저 입죠. 고쟁이와 비슷할 거예요. 이것들을 먼저 입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리는 거죠. 벌거벗은 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속바지로 가리고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속옷입니다. 27절에 있는 속옷이에요. 이 속옷은 아마 상의는 손목까지 또 밑에는 발 뒤꿈치까지 길게 늘어지는 그 흰 옷, 가는 배실로 만든 속옷입니다. 근데 이 속옷이 약간 헐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렁하니까 직무 수행할 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 있는데 29절에 있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띠를 가슴에서 한 바퀴 돌려서 묶고 발목까지 내리는 그 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입냐면 그 위에 겉옷입니다. 그 이제 겉옷이에요. 그게 바로 청색으로 만들어진 겉옷이다. 22절부터 이제 시작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청색으로 만들어진 겉옷에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24절부터예요. 그리고 2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청색 옷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부분은 그 청색 옷 끝에 가장자리에 요 밑에 무엇이 달려있냐 하면 하고 이제 그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아라. 그러니까 석류가 달려있겠네요. 저 밑에, 옷 밑에요. 그 다음에 옷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밑에 석류가 달려있는데 그리고 그 석류 사이사이마다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라는 거예요. 26절에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청색 옷, 겉옷의 좀 특징은 뭐냐면 가장자리에 석류와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방울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동선 하나하나마다 노출되는 것보다 소리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거룩한 그 하나님의 현존과 대면한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뭔가 들어갔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결국 이 소리는요 생명의 소리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리예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 그가 생명이 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들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판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이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고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 삼가 조심하며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민감함이죠? 단순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민감성으로 그 행동을 하나하나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고요. 소리 하나하나 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굉장히 전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굉장히 놀랍고 또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감정을 가져다 줄 거고요. 결국 이 소리를 통하여 신중한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한 걸음과 신중한 행동과 신중한 말과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요. 결국 우리의 삶에 거룩을 향한 신중한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순금으로 만든 방울이었어요. 그냥 경고망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소리로 판명되는 그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모습들, 거룩의 모습들, 어떤 삶의 모습들이었겠죠. 예전에 그 한국에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리로 안다라는 거예요. 소리로.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대화가 없으면 대부분 들리는 소리가 클릭 소리나 이제 키보드 자판 두들기는 소리거든요. 근데 유독 어느 분 책상에서는 클릭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알고 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클릭만 하루 종일 클릭 소리만 들렸다. 일하지 않은 거다라는 것끼리 이제 저희끼리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검색을 하는 것은요 클릭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클릭만 한다는 것은 뭘까요? 계속 검색하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뭐 다시 또 이거 검색해보고 이렇게 클릭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떠한 그 창조적인 사역과 일이 계획이 진행이 될 때는요 반드시 어떤 소리도 병행되어야 되냐면 클릭뿐만 아니라 적절한 키보드 자판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야 되죠.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고 계획서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것들이 계속 두들겨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 계속 클릭 소리만 들린다 그러면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저희끼리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방울 소리는 지금 대제사장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소리이며 그의 동선이 어디인지 굉장히 민감하게 또한 신중하게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가 살아있다라는 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생명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언행을 또 우리의 그 삶의 모든 흔적들을 더욱더 거룩에 민감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순금으로 만든 이 방울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의복 가운데 다시 한번 달리고 우리가 그 소리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안에 이러한 우리의 삶을 깨우는 소리, 우리의 거룩에 대한 민감성을 깨우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놀랍고 두려운 감정을 일으키는 이 소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중한 언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 영적 이 소리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30절부터 31절까지인데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도장을 새긴 같이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데시라 예호와. 자, 코데시는 뭘까요? 거룩이죠. 거룩.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여호와께 거룩이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의 머리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가슴과 어깨에는 12지파, 12아들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품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호와께 거룩,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바로 이 거룩한 패에 새겨진 그 문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그에 있는 어떤 세상적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뭐 세상적인 어떤 탁월함이나 그의 어떤 재정적인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던 거죠. 결국 이 여호와께 성결, 이 백성의 대표로서 이 문구를 두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백성이다.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어떤 세상적인 파워를 가진 백성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러나 그들의 온전한 정체성을 그 문구 속에 드러낸 거죠. 이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요구되는 이 거룩은요. 그 앞에 있는 그 문구처럼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비교해서 옆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공동체와 비교해서의 상대적 우위와 우월감이나 거기서 오는 그 상대적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뭐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거룩하니까 너도 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뭘까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명확한 지금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집전하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것들은 반드시 물론 의복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항상 대제사장이 항상 제사로 나아갈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그 죄를 대속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러한 그 여호와 앞의 성결 어떤 그 상대적인 또 다른 지체와 또 다른 공동체와 어떤 그 상대적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절대적 거룩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 거룩의 싸움은 신자가 평생 해 나가야 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실은 세상에 어떠한 갖고 있는 탁월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가 뭐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정말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그 풍성함이나 세상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호와께 그 성결, 여호와 앞에서의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알아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은 요셉도
그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 중에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모습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자신의 상사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는 항상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기회로 삼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 가장 그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앞에서의 그 거룩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 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기준,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기준, 여호와 앞에서의 그 성결, 거룩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삶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 제사장의 옷에 달린 이 방울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동선은 다 노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소리에 스스로 마음을 굉장히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전념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소리 나는 방울,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그 행동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적 숭고로 만든 이 방울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흔적 속에 정말 달아있고 또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영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이동 하나하나가 정말 주 앞에 거룩한 동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의 상대적 우위와 또 하나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절대적 거룩으로 또 십자가의 정말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며 회복해 나가는 귀한 거룩의 삶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한국에서 소리를 통해서 그의 어떤 업무 스타일을 파악한다 이런 얘기를 서로 저희들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그 간사님 책상에서는 마우스 클릭 소리만 들리고 어떤 문 속에서는 계속 타자를 치는 소리가, 이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약에 클릭 소리만 들린다면 이것은 실제적인 업무가 아니다, 이제 저희끼리 얘기했습니다. 클릭은요, 대부분 검색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스크롤하고 클릭하고 또 다음 거 보고 이 클릭으로만 가능한 게 실은 검색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색한 것들을 뭔가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이 키보드 자판 소리가 나야 됩니다. 뭔가 문구가 나와야 되고, 뭔가 자료가 나와야 되고, 뭔가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이것들은요 클릭으로 안 돼요. 계속 뭔가 키보드의 자판이 두들겨져야 됩니다. 소리로 할 수 있다. 우리끼리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소리로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리로 가늠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금방울 소리가 있죠. 어느 정도 가늠되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소리들,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면을 정말 드러내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정말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다루시려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아주 세세한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다듬어 나가는, 정말 다루어가는, 정말 그 세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실 모든 죄악들은 시작이 되고 타락은 시작되고 영적인 어떤 그 균열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그마한 부분부터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또 작은 생각의 씨앗부터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일째입니다.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 오늘과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제 그 3일째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 현전 집사님 그 칠드런 우리 참여하는 부모님 방에 있었던 그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만나를 경험하고 이것들이 정말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험한 이것들이 정말 그들에게 영적으로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모든 평생에 지금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특별한 그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인생의 흔적들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그들이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각자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빚어지고 세워지는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내일까지 진행되는 칠드런 여름 캠프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희 자매님 어제 9시 기도회 때 우리 함께 하시면서 잠깐 어머니에 관한 또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 나눠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 그리고 그 전날 그 어머니와 함께 영접 기도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 진희 자매님이 어느덧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제 어머니는 손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하고, 어제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들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건강 회복되셔서 또 외국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좀 내어 맡기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도 제목 부탁드렸던 우리 그 이현무 장로님 그 어지럼증이 근원적인 회복과 또 이경 원사님 조카 지인자매 22일날 이제 병원 세컨 오피니언 듣기 위해서 갑니다. 좋은 또 의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항암은 방사선 치료는 다 마쳤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 그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정말 은혜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족과 우리 자녀들 또 직장과 또 비즈니스에서 지금 계속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영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